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언택트 시대의 다음 세대와 미디어로 소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많은 시도들을 해봤고 또 많은 효과들이 있었던 부분까지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냐면 막 미디어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헷갈릴 것 같죠. 결국 소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또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그리고 코로나 시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근데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한번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면 되겠다라는 방법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직접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조금 이따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 목사입니다. 제가 올해 담임 목회한 지는 9년째입니다. 만 25세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되게 빨리 했죠? 저희 교회가 좀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빚이 14억, 경매가 3건, 법적인 문제가 2건이 있어서 아무도 저희 교회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회를, 무슨 교회가 돈이 있어야 되냐, 제가 하겠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한주교회를 담임하고,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를 모르더라도 제가 만든 것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1994년부터 미디어 교육 자료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멀티미디어로 여름 성경학교에 필요한 자료들, 이제 2005년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뭐 파워포인트 설교, 주제제기 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계에 2000년대에 어떤 멀티미디어 나온 것은 거의 대부분 제가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실까 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게 뭐냐면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떡 먹는 예수님. 예, 자, 떡 먹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예, 예수님이 계시죠? 자, 떡을 드셨어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예. 자, 떡 먹는 예수님 몇 번? 안 보여요? 몇 번? 예, 정답은 1번입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것 때문에 만들었어요. 이때 이게 2012년에 주제가 예수님 만나기인데, 아니 무슨 예수님을 맨날 말만 해, 예수님하고 놀아야지.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떡 먹는 예수님, 그리고 뭐 야구하는 예수님, 예수님하고 좀 신나게 놀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그때 막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폴짝폴짝 뛴다고 항의 전화가 무지하게 왔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좀 아이들이 예수님과 신나게 놀고 경험하면 그 추억을 잊지 않을 거다 해서 이런 영상, 이런 플래시 게임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이제 제가 어떤 교단에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우리 어떻게 만들었냐면, 공과를 만들었을 때 QR코드 공과를 딱 찍으면 강사가 직접 강의할 수 있는, 이제 강의하는 내용을 보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플랫폼을, 이것도 꽤 오래전에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꽤 오래된 건데, 그 전도, 주제가 전도였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전도를 가리키냐, 전도를 하게 해야지. 그래서 당시로서는 좀 안 쓰던 증강현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4개국어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런 증강현실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이때는 주제가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성품을 가리키냐, 영화 하나 보면 성품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요, 이제 아이들이 이 영화 하나 보면서 성품에 대해서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애들이 보고 느끼면 되잖아요.
근데 꼭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망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시도로 이렇게 끊임없이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교육과 동시에 뭐 청소년 사역도 하고 특별히 목사님들 교육하는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언어를 가리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제가 조금 중요한 일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 사립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협회에서 저를 찾아와서 2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코로나라는 게 시작되면 비대면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줌으로 수업하는 방법, 또 컨텐츠 만드는 방법, 온라인 수업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가르쳐 드려서요.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 방법의 토대를 바로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아이디어가 바로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제 교회들을 막 비난하던 시대에 오히려 교회가 유일하게 이제 세상을 바꿨던 사례로 그런 기억이 남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죠. 제 자랑 좀 한 거예요. 예,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언택트 시대라고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떡합니까? 아이들 좀 만나봤습니까?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세상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비대면 상황 속에 우리는 모든 걸 못한다,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교사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빨리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성경에는 비대면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아세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이 열심히 대면해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격리당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비대면의 상황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우리 서신서를 보면 바울도 성도들이 보고 싶고 또 성도들도 바울을 만나고 싶었는데, 바울은 만날 날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비록 눈도 안 좋고 그랬지만 당시의 필사본, 손으로 적는 새로운 미디어에 복음을 적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편지를 회람을 시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돌려보고 베껴보고 나눠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회람해서 돌려보다 보니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놀랍게 복음이 퍼져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바로 이것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논쟁이 많아요. 비대면이 오르냐 대면이 오르냐. 근데 그런 걸 일단 떠나서 우리는 모두, 교사들은 바울의 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이래 봅시다. 그래요, 누구나 우리 다 대면하고 싶어요. 그러나 바울의 심정으로 안타깝지만 우리 복음을, 우리 이 시대의 언어로 아이들을 만나고 전해서, 오히려 저는 그렇다면 이 시대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을 멈추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바울의 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그것이 부흥의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 강의는 앞부분이 조금 이론이 있지만 그 이론으로 정립을 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는 우리가 몰랐던 시대가 아니라 이미 예견되고 준비되어 왔던 시대예요.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애들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만나지? 줌이라는 게 있네? 애들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유튜브라는 게 있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면 아무것도 없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이미 이 시대는 준비돼 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예측하고 준비했던 이 세상이 10년 정도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온 것 뿐이죠. 자,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자, 여러분, 혹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아세요? 이 미네르바 대학이 하버드대보다 더 지금은 유명한 대학이래요. 2014년에 개교를 했는데 이 대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건물이 없어요. 사람이 안 모여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저녁에 모여서 토론을 해요.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이 대학이 하버드 대학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되고 또 명문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미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사람이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 진짜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뭔지 모를 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불안하잖아요. 애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이미 모두가 이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예측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미 이것을 준비했던 데들은 놀라운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보세요. 쿠팡 엄청 잘 되죠? 아마존 지금 최대의 매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 왔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때가 기회였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지금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온라인 성도가 현재 나오는 성도에 비해 5배가 늘었어요. 상당한 부흥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사로서 이미 모두가 예측했던 이 시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언택트 시대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는 이유가 결국 다음 세대, 우리 전문 용어로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이놈의 새끼들 그냥 아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때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말 그분 사랑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 열심히 먹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수님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 남의 자식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내 애도 지금 심각한데. 그런데 주님 사랑해서 그 영혼들 열심히 먹이는데, 여러분, 이미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자,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얘기할게요. 코로나는 핑계입니다.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끼리니까. 무슨 얘기냐? 코로나 전에도 애들 비대면이었어요. 그 여러분 인정합시다. 우리는 지금 마치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애들 못 만나, 애들에게 복음 못 전해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미 아이들 말씀 잘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이미 아이들 교회 안 나오려고 했어요. 이미 아이들과 소통 안 되고 있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저는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대로 끝날 뻔한 우리를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얘네들이 듣지 않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 보세요. 이놈의 새끼들 그냥 내 돈 들여서 간식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고마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여러분,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전한 것이 도달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퀴즈를 내볼게요. 뭐냐면 이겁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짝사랑 짝사랑 올라오는데 전부 땡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냥 우리가 그래 나 이놈의 새끼들 짝사랑해 내가 세상에 이 인간들 내가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막 내 돈 쓰고 그랬는데 이 인간들이 몰라줘 언젠간 알아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들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고 짝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답은 땡 틀렸습니다. 자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라면 스토킹이라 그래요. 스토킹. 여기서 혹시 스토킹 당해보신 선생님들은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얼굴 보면. 근데 여러분들 저는 스토킹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 20살 때 제가 키가 181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몸무게가 되게 날씬했는데 그 어떤 4학년짜리 딸을 혼자 키우는 어떤 선생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가더니 목사님 김태훈 선생님이 제가 20살 때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그때 20살 때 뭘 했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개척교회는 전도사님이 없잖아요.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9시 예배인데 8시부터 아침부터 와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한복을 입고 그 뒤에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잉크를 막 이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고 그 더운데 한복을 입고 왔고 열심히 사랑을 전했죠. 근데 그게 도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도달이 안 되면 그건 짝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이에요. 저는 그분만 생각하면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근처도 가기 싫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면 피하고 싶고 근처에도 가기 싫고 멀리하고 싶어요. 자 우리 고민해 봅시다. 그동안 우리 교사들이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더 열심히 전할까? 혹시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그래 더 열심히 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정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이셔서 우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우리 이거 해볼까요? 자 손 나한테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자기 이름 대면서 누구야 수고했어. 자 태훈아 수고했어. 이렇게 한번 우리 선생님들 자기들 해봅시다. 시작. 태훈아 수고했어. 태훈아 말고 자기 이름 대세요. 그 정도는 아시죠? 자 누구야 수고했어. 시작. 태훈아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제안해 드릴게요. 그동안은 나는 어떻게 전할지만 고민했지 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달되지 않을 때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그 아이들을 스토킹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라 그러면 점점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열심히 전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민해 봅시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옛날에는 전하면 애들이 들었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여러분 제가요 2001년에 주일학교 애들 7명을 데리고 74명을 만든 사람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때. 그건 와가 아니라 그때는 당연했어요. 왜냐? 뒤에다가 북치고 동물옷 하나 입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 가자. 그럼 애들 막 개떼같이 몰려들었거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렇게 하면 신고 들어와서 경찰이 차 갖고 와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왜 애들이 안 들으려 그러죠? 왜 그게 도달이 안 될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고민해 보세요. 왜 내가 열심히 애들을 가리키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안 듣지? 내가 잘 못 가리켜서 그러나? 복음이 문제가 있나?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이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자 여기서 제가 예수 믿어보세요. 어떻게 믿고 싶죠? 예, 들리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모두가 만약에 프랑스 파리에 갔어요. 자 프랑스 파리야. 자 거기서 이제 예수 믿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혹시 프랑스어 하시는 분? 프랑스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프랑스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몽쉘통통 몽쉘톨통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언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외국인이 Morning. 굿모닝 그랬어요. What floor?
뭔가 말을 해주고 싶어. 할 얘기가 많어. 그런데 결국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이게요 지금 딱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뭐냐?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 우리 아이들 알아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 말하려고 하는데 뭐밖에 안 나와요 입에서는. 아이고. 자, 우리 선생님들, 제가요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진짜 기쁜 건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요 소통 잘 되는 아이들과 교사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그거야. 나만 힘들어, 왜 나만 소통 안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 힘듭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막 음식도 엄청 맛있어, 건물도 좋아, 가는 데마다 너무 막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좋아 그러다가 그만 여러분들을 데리고 갔던 안내인, 그리고 여러분하고 함께 갔던 사람들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나 혼자 에펠탑 앞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곳은 프랑스 파리일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 말이 안 통하고 나 혼자 거기 있으면 그곳은 뭐가 되냐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교회가 지옥 같죠? 아이들 만나는 것도 지옥 같죠? 아이들도 교회가 지옥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옛날보다 환경이 더 좋아졌어. 여러분, 옛날에 언제 그런 난방시설이 있었습니까? 우리 기억나시죠? 막 더워가지고 부채질 하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에어컨, 난방시설 다 있어 세상에. 요즘에 막 빔 프로젝트, 영상시설 다 있어. 근데 희한합니다. 애들도 교회가 지옥 같고요, 교사들도 솔직히 교회 오기 싫고요, 더 심각한 건 목사님들도 교회가 오기 싫어요. 저도 여러분들, 제가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 되지 않냐고 저한테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왜 지옥 같을까요? 시설이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시설이 더 좋아야 돼, 이번에 예산이 더 많아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왜 힘드냐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만큼은 소통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많은 사람들은 뭐 예배가 달라졌다, 아니요 예배 달라진 적 없어요. 말씀이 뭐 아니요 한 번도 달라진 적 없어요. 코로나 시대가 뭐가 달라진 거냐면 소통의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뭘로 소통했어요? 만나서 대화로 소통했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소통의 장소가 직접 대면에서 뭘로 바꿔진 거예요? 비대면으로, SNS로, 온라인으로. 소통의 방법이 달라진 거지, 예배는 한 번도 건드려진 적 없고 한 번도 복음은 달라진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결국 언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뉴노멀이라 그래요. 새로운 기준이 우리 지금요 선생님들이 고민이 그걸 거예요. 나도 줌을 뭔가 해봐야 되나? 나도 뭔가를 지금 해봐야 되나?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한 번도 노멀, 표준이 바뀐 적 없어요. 지금도 아이들은 말씀으로 일어서고, 옛날에도 애들은 말씀으로 일어서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일어설 거예요. 단 이 시대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여기를 볼까요? 선교사님이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최소한 5년 정도는 그 세상에서 소통되는 언어를 배워요.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가자마자 막 아프리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 나라의 언어를 5년 정도는 배운다는 거예요. 제 친구 선교사님이 선교사를 갔는데 이 친구가 그런 거, 내가 여기 복음 전하러 왔는지 언어 배우러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모인 여러분인데 그 아이들과 소통되는 언어를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내 언어로, 내가 쓰던 방식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열심히 전했지만 그게 도달이 안 되니 아이들은 스토킹 당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교사가요 아이한테 이제 열심히 전해요. 월요일도 전화해. 누구야? 선생님이야. 선생님 보고 싶은 거 알지? 응 알았어, 끊어. 화요일도 전화해요. 누구야? 선생님이야. 선생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끊어. 수요일도 전화해요. 선생님이야. 자꾸리 비대면이지만 목소리도 들어야지. 알았어, 끊어. 목요일도 전화해요. 엄마 나 없다 그래. 이건 애스토킹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이 시대의 언어가 무엇인지
배우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고민이 그거죠. 나도 영상 뭘 만들어야 되나? 우리 교회도 아이들한테 뭘 보여주나? 여러분 단순하게 보여주는 거라면 100% 실패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 소통의 방식이 뭔지를 보고 그 방식으로 접근해 보고 제가 실제 사례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복음으로 반응해요. 이제 우리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문제가 뭐라고요? 복음도 문제가 없어요. 교사 선생님들도 문제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문제냐? 결국은 소통의 언어가 달라진 거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동안에는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미국이 됐어. 내가 영어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를 배워야죠. 언어를 배워야죠. 오늘은 그 시간이에요. 저랑 이제 그 언어들을 함께 배워가는데 그 언어들은 여러분이 잘 쓰실 수 있는 언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의 미디어에 대한 소통, 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제일 고민이 그걸 거예요. 나도 줌을 해야 되나? 유튜브를 해야 되나? 내가 애들을 위해서 어떤 방송을 시작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시죠. 자꾸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갖고 별걸 다 해. 근데 나는 그걸 잘 못해. 그래서 나도 지금 여기 스트레스 받는 교사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해요. 어떻게 작년에 그만 안 두셨어요? 대단한 용기시네. 이 코로나 진짜 어려울 때 그냥 여러분 유임됐죠? 여러분한테 결정권 없이 그냥 교사 1년 더 합니다 그러고 된 거죠? 예, 아니면 대부분 도망갔을 텐데 어떻게 살아남으셨네. 자, 아무튼 이제 고민해 보자는 거야. 이 도구가 무슨 도구냐? 이거는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 미디어 교육을 해드릴게요. 참고로 여러분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계속 자꾸 소통 얘기하고 미디어 얘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강의는 야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같이 들읍시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사의 미디어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교사의 미디어 사용, 1번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2번 사용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또 교사가. 3번 미디어 사용은 사용하되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세 개 중에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제가 코로나 이전에 이 강의를 아주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 전에는 뭐였냐면 대부분이 1번 아니면 2번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2번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3번이 이제 가장 많은데,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미디어라 그러면 뭐를 생각하냐면 핸드폰, 컴퓨터, TV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미디어가 아니에요. 미디어가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뜻을 전달하는 모든 도구를 미디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말, 표정, 몸짓, 그림, 영상, 화면, 이 모든 걸 합해서 미디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디어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대부분 복음을 뭘로 전했어요? 말로 전했죠. 그냥 열심히 말로 전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소통을 하는데 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00%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소통할 때 말이 전달되는 것은 몇 퍼센트냐? 7%예요. 충격적이죠. 그리고 나머지 93%는 다른 걸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선생님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자 제가 말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 몸을 좀 잘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들으실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함께 있으니까 제가 고향에 온 것 같이 마음이 정말 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편안해 보여요? 안 편안해 보여요? 안 편해 보이죠? 말은 편안하고 하지만 제 몸, 손은 불안해요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신대원에서 많은 또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을 교육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참 미디어 활용 능력이 떨어진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제가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이 몸을 앞으로 5도 굽히는 것과 뒤로 5도 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이거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확실히 다르죠? 물론 말투가 약간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확실히 달라요. 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몸, 미디어의 힘이에요. 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남편, 아내, 자녀들 SNS 사용 보십시오. 왜 그러냐?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토요일 날 남편하고 또 아내하고 자녀하고 어디 갔다가 사진을 찍어요.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른한 오후의 추억, 그리고 사진을 딱 찍어서 SNS에 올렸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그거 눈팅하고 있어요. 열심히 눈팅하면서 어제 선생님 또 놀았네. 또 어떤 여자 선생님 또 홍대 가가지고 이런 거 다 올리거든요. 막 도장 찍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와, 우리 선생님 어제 또 달렸네. 이걸 보고 와요. 그리고 와서 이제 얘네들이 선생님하고 공과하는데 얘들아 주의를 지켜야지. 그럼 뭐라 그래 얘네들이? SNS의 힘 소리가 더 커요. 자기는 어제 광란의 밤을 보냈으면서 다른 미디어의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대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갖춰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상과 뜻을 전달하는 미디어니까. 말, 표정, 몸짓, 그림, 이미지, 영상, 이 모든 것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자, 여러분, 제 강의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걸 보시면요 선생님들,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 복음을 이런 언어로 전하면 되겠구나. 이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오늘 예전에 강의 들었던 분들 한번 다시 정리하시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복음은 살아있기에 들리면, 그들에게 전달만 되면 놀라운 힘으로 나타날 거예요. 자, 우리가 특별히 복음은 미디어에 따라 전달되어 왔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복음은 예수님 당시 캐리그마라 그래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말로 캐리그마. 그러다가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을 통해 그게 필사 미디어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한 글자 한 글자 목욕제기하고 그것이 전달되고 베껴보고 나눠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그게 인쇄술이 발명하는데 찍어가지고 복음이 유럽에 퍼져가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 영상 시대를 맞이하면서 땅끝까지 안테나가 세워지고 복음이 저 미 전도 종족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드디어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애니팡을 하는 그 순간부터 소셜 미디어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왜 복음이 지금 도달되지 않을까? 세상이 달라졌다고.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상 미디어 시대에 살던 우리가 갑자기 10년 정도 원래 와야 될 소셜 시대가 갑자기 완전히 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소통의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복음이 필사되던 시대를 알려드릴게요. 자, 양피지에 성경 66권을 다 기록하려면,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려면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좀 느껴가지고 지금 성경책 그거 자꾸 닫아놓고 다를까봐 안 보시잖아요.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성경 66권을 다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소통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에토스라고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네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 중에 60대 이상인 분 손 들어주세요. 나는 60대 이상이다. 없죠? 여긴 다 제가 보니까 10대 같거든요. 60대 이상 분들은 손편지 쓰던 시대를 살았잖아요. 소통하기 제일 어려운 공간이 교회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대한민국에 깐난쟁이 애기부터 100세 어르신이 한 공간에 모이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런데 없죠? 요즘은 가정도 그렇게 안 모여요. 교회만 이 모든 세대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 60대 어른들은 이렇게 소통합니다. 야, 어른이 말하면 해. 야, 목사님이 하라면 해. 무슨 말이 많어?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당시에 최고의 언어였어요. 여러분 이걸로 부흥했던 교회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여의도에 그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모두가 순종하며 불로불로하며 부흥했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여지껏은 못 가졌어. 그런데 이제는 다 찍어가지고 한 권씩은 다 갖고 있어.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설득해주는 로고스, 논리로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옳은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복음이 소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40대 50대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끊임없이 애들 앉혀놓고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을 BBC에서 뭐라 그랬어요? 꼰대라 그랬죠. 꼰대. 꼰대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자, 우리요 그래요. 어른들이 야, 어른이 하라면 해. 그럼 이래요. 아니 무조건 왜 하라 그래? 옳은 걸 설명해 줘야지. 그리고 여러분 이게 20, 30대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게 옳으니까 이걸 해. 너희들 왜 그래? 이거 해야지. 야, 이거 배워야지. 이거 알아야지. 꼰대예요. 여러분 이래서 부흥했던 교회가 있어요. 어딜까요? 처음으로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서 평신도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쳐주고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부흥했던 교회가 있어요. 어딜까요? 사랑의 교회.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는 지금 영상 시대를 거쳐 소셜 시대에 왔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 방식은 대부분 끊임없이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말만 하는 그런 우리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인쇄 미디어 시대를 거쳐서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면 영상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영상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보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선생님들에게 물어볼게요. 2020년에 우리 선생님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2020년에 나는 책을 7권 이상 읽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좀 줄여줄게요. 저 5권 이상 손 들어보세요.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자, 손 다 내려갔어요 이제. 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 이상하게 우리가 책을 잘 안 보는데 할 얘기도 많고 해줄 얘기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영상 미디어 시대가 정보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설명 설득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시대는 뭐냐? 감성, 파토스, 느낌과 이미지로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20, 30대 손 들어보세요. 20, 30대의 특징이 그거예요. 왜 자꾸 설명하고 설득해? 보여줘. 느끼게 해줘. 필 받아야 하는 거야. 여러분 40, 50대는요 옳은 걸 하면 참고 인내하며 합니다. 이악 물고. 근데 여러분 20, 30대 아이들은요 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렇다고 복음을 어떻게 이미지와 느낌으로 전합니까? 이거 이야기해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7년 전에 한 조사가 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20대 초반 아이들이에요. 옛날에 7년 전에.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긍정도를 조사했더니 10% 나왔어요. 10명 중에 1명만 교회가 좋고 9명이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가지고 비슷한 또 다른 조사를 했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커서 이루고 싶은 가족 모습, 부부 모습. 1위가 누구냐? 션과 정혜영. 2위가 누구냐? 차인표 신혜라. 3위가 누구냐? 최수종 하이라. 자, 이 세 부부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쁘다. 남자가 잘생겼다. 예? 자, 공통점이 뭘까요? 크리스찬 부부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대로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막았던 그들이 조금이나마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니까 도달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상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부흥했던 교회가 있어요. 감성과 느낌과 감동으로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수지에 있는 용인 죽전에 있는 세해된 교회. 우리 세해된 교회 목사님을 제가 여기 앞에다 앉혀놓고 이 강의를 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나는 광대 설교한다고. 감동과 느낌으로.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머물러 있진 않나. 자, 제가 여러분들께 그걸 하나 확인해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여기 보면요, 천주교가 필사미디어 권위로 중세 때, 이때 뭘 거부하냐면 인쇄미디어를 거부해요. 아시죠? 천주교가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뭘 했냐면, 얘네들이 이미 옛날부터 영상 미디어를 준비했어요. 실제로 1960년에 한국의 바티칸에 공문이 와서 이미지와 느낌으로 소통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신부 수업 영화 이런 거 천주교에서 돈을 내주고요, 이렇게 드라마 제작할 때 신부님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신부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실험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실험이에요. 제가 2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게요.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깨끗이라는 이미지가 나오는 거에 손을 들어주시거나 표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1번 신부님, 2번 목사님. 자, 듣는 순간 깨끗이라는 이미지가 나도 모르게 떠올랐다 하는 거. 자, 1번 신부님, 2번 목사님. 자,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희한하죠?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천주교가 비진리를 갖고도 감성으로 소통하니까 그게 나한테 도달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린 뭐 합니까? 진리를 갖고 있는데 이 진리를 왜 도달 못 시키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사들 이제는 고민해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안 왔으면 우리 그대로 끝날 뻔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부터 비대면이 시작되고 있었고, 코로나 이전부터 아이들은 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서서히 그냥 우리가 죽는지도 모르고 끝나가다가 하나님이 10년 정도 코로나로 앞당기면서 우리를 충격을 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고민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영상 미디어 시대까지가 바로 코로나 이전까지였어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게 소통의 방법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제가 이 코로나 때 1년 동안 이걸 시도해보고 그 전에도 시도해봤는데 듣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이 역사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더 당황스럽고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럽냐면, 기존에는 그래도 유사한 점이 있어. 여러분, 저거 아시죠? 20대까지는 그래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10대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 이런 말 써도 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새끼들은 미친놈들이라고. 예. 전혀 우리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요 지금 26년 아이들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네, 사랑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기존에는 비슷한 게 있었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사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를 미디어 1.0이라 그래요. 가리키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핵심이 이거입니다. 교사들이 고민하는 패러다임이 이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이게 교사들의 고민의 핵심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이 소셜 시대는 미디어 2.0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자, 그동안에는 정보를 받던 사람이, 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손에 이게 생겼어요. 나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도 직접 나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내가 직접 참여해야 되고, 내가 직접 정보를 알아야 되고, 내가 공감해야 되는, 이게 바로 소셜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10대 애들 유튜브 TV 안 봐요. 아시죠? 10대 애들 보여주는 거 TV 안 봐요. 매스미디어 안 봐요. 얘네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유튜브에서 직접 찾아봐요. 이게 소셜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자꾸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이 이거예요. 나도 이걸로 줌 해야 되나? 나도 이걸로 유튜브 뭐 채널 하나 해야 되나? 이걸로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 도구는 뭘까요? SNS의 도구는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참여시키는 도구예요. 자, 제가 이걸 어떻게 썼는지 하나 말씀해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냥 권사님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에서 했어. 근데 세상에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요양원에 들어가면 누워만 계세요. 교회를 너무 그리워해. 교회 오고 싶어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5년 전에 했던 거예요. 아니, 4년 전이구나.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360도 VR 카메라를 예배당 바로 제 앞에 두고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한테 이거를 씌워드렸어요. 그랬더니 앞을 보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고, 옆을 보면 나랑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어. 그리고 가끔 누가 요 360도 VR 카메라에 손을 흔들어줘. 그럼 이 권사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 내가 요양원에 있지만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걸로 행복감을 느껴요. 이 도구는 참여시키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성탄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들에게 뭐 보여줬다면 실패해요. 이 도구를 잘 활용했으면 참여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 보세요. 교회 선생님들 옛날에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이 하라고, 어른이 하라면 무조건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옳은 거라면 참으면서 교사들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피를 받으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내가 모르는 결정이 일어나면 참여 안 합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 막 결정됐어. 그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라면, 내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싫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 이런 게 있죠. 진영 논리 들어보셨어요? 진영 논리?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좋아요. 이게 뭐냐? 내가 참여한 데라면 무조건 지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면 무조건 교회 편에 섭니다. 교회에 내가 참여하게 되면 무조건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 교회가 애들이 몇 명 없던, 내가 참여하면 그 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가면 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거예요. 미디어, 내가 보여주고 아이들이 보는 시대, 내가 말하고 아이들이 보려면 내가 매스미디어가 돼야 돼요. 뭐냐? 커야 돼요. 정보도 많아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보여줄 수 있어. 방송국 같이.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선생님들의 생각은 다르게 출발해야 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뭐였다고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할까? 그렇다면
지금의 패러다임은 달라졌습니다. 뭘까요? 이겁니다.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까? 여러분, 이러면요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다니까요. 제가 그 사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이걸 갖고 참여시키는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준비하고 했다면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 6개월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시도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새로운 시대에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중세 시대 때 교회가 모두 타락하고 끝났다 그랬죠. 근데 그때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거였어요. 당시에 독일에서 라틴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문적인 라틴어를 설교할 때 루터가 한 게 있어요. 복음을 그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설명하고 설득하며 그것을 인쇄 미디어에 담아서 3년 동안 30만 부의 책이 유럽에 퍼지면서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어났어요. 새로운 언어가 시작될 때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뭐냐? 음성에서 필사 미디어로 넘어올 때. 여러분, 음성,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캐리그마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야, 이제 우리 끝인가 봐, 어떡하지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 기다리라 그랬을까요? 성령 하나님. 자,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른 언어가 뭐냐면 우리 한글 개역 한글판에는 방언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방언해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KBS, MBC, SBS, KBS, MBC, SBS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언이 아니라 이 방언이 뭐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외국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필사 미디어에 담겨서 회람되어 보면서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바로 음성 미디어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거. 혹시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뜻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소통. 우리는 소통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을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신학교에서 든 게 아니라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예수님 믿지 않는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뭐냐면 이거래요. 커뮤니언, 성만찬.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의인이 없으니. 그러니 어떻게 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진 거죠.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인 커뮤니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코로나 시대와 그 코로나 이후 시대를 감당해야 될 교사들의 가장 큰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케 하는 거. 여러분, 제가 한번 그거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열심히 전한 것이 뭐가 돼야 된다? 도달. 자, 사람은 정보가 도달되는 기간이 5군데가 있습니다. 아세요? 받아들이는 기간이? 이거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여기 여자 집사님들 있는 거 당신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알아. 육감. 근데 그 육감은 제하고 이 오감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거기 가리켜 보세요. 시각? 땡. 청각? 끊임없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 아니요. 후각이래. 후각. 냄새. 여러분 그거 보세요. 여기요. 저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자분들만 교회 오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교회 누나. 그거 생각나죠?
항상 이렇게 원피스 입고 생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얘들아 얘들아 막 이러고 다니면 머리에서 담배 냄새 나는 누나들 있잖아요. 막 되게 청순하고 예? 어느 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딱 가는데 여자 어떤 분이 쌍 가면서 샴푸 냄새가 나면서 그 누나가 생각난 적이 저만 이상한 놈 만드셨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희한하게 맡으면 생각이 나요. 이거 우리 고향 냄새인데 희한하게 맡으면 나요. 이거 봄 냄새다. 와, 봄이 왔다. 여러분, 저는요 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좀 맛 좀 보게 해. 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냄새가 좀 맡게 해. 야, 나는 빛이야. 좀 보게 해. 그런데 어느덧 우리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아이들 귀로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나. 여러분, 이제요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참여시켜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복음에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만찬, 여러분 제가요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든지 아세요? 나는 떡과 잔을 만든다. 말씀의 떡과 잔을 만들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더라고요. 제가 자랑이 아닌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2차 모임이 비대면 모임이 되고 모임이 됐을 때 보통 다른 교회들 이렇게 돌아오는 퍼센트가 한 60%, 70% 됐다 그랬죠. 저희 교회는 120%가 모였어요. 오히려 더. 그리고 온라인 성도가 5배가 늘었습니다. 성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동안 왜 도달이 안 됐냐면 우린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좀 소통이 됐던 건 보여주고 느끼고 감동을 줬어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 그 이후 시대는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